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이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으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여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 간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믹마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대승을 했죠. 오늘 본문 읽었던 이전의 본문입니다. 대승을 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승리를 위한 이 목적과 승리를 위한 이 급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은 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금식해라. 근데 이 금식이 끝나자마자 너무 배고프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삶아서 또는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피 있는 채로 그러니까는 각을 떠서 조각을 낸 다음에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소식을 이제 누구는 듣지를 못했죠. 금식해라 이 소식을 누가 듣지 못했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제 수풀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이 꿀을 보고 이제 지팡이에 이제 꿀을 찍어서 먹은 거예요. 요나단이 힘을 얻었죠. 이 꿀을 먹고 난 후에 부하로부터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음식물을 먹고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요나단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이란 말씀과 함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사울의 금식령에 대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요나단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맹세, 그러니까 금식령이죠. 금식령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가 무모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해 탄식을 하는데요, 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량의 꿀을 먹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회복되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먹는 것은 얼마나 더 큰 힘을 얻겠느냐.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면 아마 민마스에서 얻었던 승리보다 더 대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블레셋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과 관련된 음식들 아니냐, 그거 먹어서 되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전리품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아간이 전리품을 탐내다가 죽은 일도 있는데 그건 좀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의 경우는요,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곧 그때는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한 때로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적으로부터 탈취한 이 전리품을 오히려 이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보급품으로 삼는 것이 원래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더라도요, 전쟁 중에 적으로부터 탈취한 탈취물을 통해서 보급물자를 얻는 것은 사실 병법의 상식이죠. 이 병법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이 적들이 머물 만한 곳에 우물을 막고 식량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적이 전리품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따라서 지금 요나단은요, 이 병법적 지식에 기초하여 아버지는 전쟁의 기초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구원은 이 병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이 적진에 뛰어든 적이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전쟁 동안에 금신령을 선포했죠. 근데 이들 모두 보면요, 사실 무모한 거예요. 한 명은 호위병만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고 한 명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고, 근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은요, 철저하게 신앙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맹세는요, 승리에 급급한 자기 고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경과 같이 하면서 이성과 상식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성, 상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성, 생각하는 사고, 상식,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이제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여러분, 로마가
민주주의 근대의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의 법은 민주주의 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의 법이 누구의 법을 통해서 만들었냐 그러면요, 이 당시 애굽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법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은 무엇을 근간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을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613가지의 계시의 근거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외에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근데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되고요, 애굽의 모든 법이 되고, 이 애굽의 모든 법이 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은요, 로마 이 근대를 열어줬던 민주주의 법의 이 기본 상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과 미술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여러분, 이 과학 안에 이 자연의 법칙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과학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연간에 생겨나는 이 법칙을 연구하다가 과학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간의 법칙을 왜 연구하게 되었을까? 과학자들은요,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서, 초기의 과학자들은 그랬어요. 이 초기의 과학자들은 자연 안에서 일정한 법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걸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연구하다가 이 과학에서 이론들이 만들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나는 거였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과학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술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다가 미술이 되었고 조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이 철학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났을까? 철학이 어렵잖아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초기의 철학자들은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이 철학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 어느 시대 때 유럽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철학과 과학과 예술의 기본이 바뀌었어요. 인간 중심의 기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과학과 예술은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말씀과 이성과 상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과 이성과 상식을 거론하면은 이것이 같이 동급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비신앙적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만 있고 신비롭고 또 기괴한 것만 연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신비는 기도원 담벼라 저 끝에 세 번째 줄 땅 밑을 파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신비는요, 기도해서 안수 받을 때만 일어난다. 또 어떤 분들은 꼭 이 교회를 놔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은사장에서 보면요, 이 말씀과 이성과 상식을 깨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은사 중에서도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지녀야 할 최고의 은사를 뭘로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책임질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아울러 기본 상식이 되는 사람, 이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신비한 측면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국한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요나단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기본 상식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금식을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쓸지는 내 상식과 이성과 말씀에 준하여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이면서도 건전하고 건강한 이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 전반에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이 없으면 말씀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본 상식이 있어, 또 이성이 있어, 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꼭 뭐 세상에서 편협한 사람,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몰라,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통해,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상식이 통하며 그 안에 말씀이 기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말씀과 함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하는 신앙이라는 것. 이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늘 세상 사람들과 섞이되 그 안에서는 말씀으로 독특하게 빛을 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말씀과 함께 상식과 이성도 이 밸런스를 맞추는